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7가지 치명적인 죄.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관역을 벗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있잖아요. 그 관역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 길을 벗어났을 때, 그런 때가 어떤 때들입니까? 우리가 이런 관역을 벗어난 죄의 유혹들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4세기경부터 우리 기독교에서 7가지 죄를 설교 시간에 가르쳐 왔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7주간 저와 함께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들 모두가 다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고 또 함께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7가지 죄라는 것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그리고 탐욕, 탐심, 음욕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영어로는 The Seven Deadly Sin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가지 deadly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죽음으로 이르는 죄들이다. 그런데 이 7가지 죄마다 별칭들이 붙어 있습니다. 흥미로운데요. 교만, 뭇별 위의 보자. 시기, 뭐죠? 초록 눈의 괴물. 분노, 사탄의 용광로. 나태, 정오의 마귀. 탐욕, 볼록 나온 올챙이배. 탐식, 텅 빈 영혼. 음욕이 뭐죠? 타는 갈증에 마시는 바닷물. 사랑하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 자체가 죄악 덩어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바지에 이 가랑이에 죄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7가지 죄 가운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는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만은 뭇별 위의 보자다. 잠언 6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그런데 이 67가지 가운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만한 눈. 다른 것들도 있어요.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것들 여호와께서 다 미워하시는데 가장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뭐다? 교만한 눈이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눈이 어떻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쫙 아랫사람 보듯이 째려보잖아요. 네가 뭘 아는데? 니까짓 게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교만한 눈, 그 눈으로 우리를 본다고요. 이걸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신다. 또 잠언 16장 5절에 보면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마음, 이것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 교만이라는 게 한자말로 보면은 이 교자라는 것은 잘난 체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만이라는 것은 업신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잘난 체하고 업신여기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라틴어로 교만은 슈퍼비아, 이런 말인데요. 이것은 이제 교회 역사에서 이 7가지 죄를 가르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이 단어를 이렇게 주목하라고 만든 거예요. 뭐냐 하면은 슈퍼, 이것은 누구보다 위라는 거예요. 난 너보다 위다, 이런 마음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보다 위면 그나마 이게 나은 거예요. 누구보다 위예요? 하나님보다 위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교만의 시초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이 뱀의 형상을 띠고 와서 계속 유혹을 했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 부부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부부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도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는 거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이거 한번 먹어볼래? 하나님과 같아진다니까.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만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신다, 이런 생각들을 인간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한번 탑을 쌓아서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이게 인간의 두 번째 교만입니다. 자신을 높이 두려고 했던 천사장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뭇별 위에 하나님이 계신 보좌, 거기까지 올라가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의 뭇별 위에 보좌보다 더 높은 자리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다. 이게 천사장의 교만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교만의 역사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뭇별 위에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다라고 교만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인간의 첨단 과학,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살아보고자 하는 이 각가지 시도들, 하나님이 이 교만을 치시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사탄인 것은 그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교만을 떤다면 사탄의 하수인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다. 모든 죄의 어머니다.
이게 교회 역사가들이 한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오늘 함께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치명적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괴롭히는 이 7가지 죄, 그 가운데 첫 번째 가장 치명적인 것은 교만이다. 교만. 정신분석에서는 자기애적인 성격 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애라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생기는 병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교만과 어느 정도 지금 멀찍이 떨어져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어느 정도 교만과 가까이 와 있는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만하면 안 된다. 대전 장로교회 목회도 교만하면 안 된다. 나는 그 이야기를 진짜 듣기 싫거든요.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교만한가요? 겸손한가요? 진짜 내가 끝까지 누구를 내가 이렇게 섬기더라도 결국 내가 무너지는 것은 교만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이걸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지금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 이것은 저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향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만은 입냄새다. 제가 이제 군목으로 지내면서 제 직책이 군종 참모예요. 참모라는 것은 위에 지휘관이 계시다는 거예요.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육군 본부 때는 이제 참모 총장님,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같은 참모들이 제 등을 막 떠밀어요. 목사님, 지금 지휘관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기도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저희가 등 떠밀려서 갑자기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저는 좀 물을 많이 마시고 지휘관실을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참모들이 막 등 떠밀어서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빨리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는 이거 들어가 봤자 이야기가 안 됩니다. 목사님이 진짜 빨리 들어가셔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 가지고 아유 사단장님, 군단장님 하면서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독대하는 자리가 있어요. 독대를 하면 가장 가까이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보면은 이 지휘관이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 저는 알아요. 뭐 때문에? 입냄새. 제가 조금 이렇게 긴장이 되고 막 몸이 힘들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속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속이 상한다는 게 진짜 이게 막 속이 상해가지고 이게 밖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많이 마시면 이 입냄새가 좀 사라지는데 갑자기 등 떠밀려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없이 들어가 놓으니까 내가 입냄새 나는구나. 저분이 그런 표정을 짓는구나. 너무 부끄럽고 막 창피해가지고 빨리 막 나오려고 막 그런다고요.
여러분, 난 조심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는 악취를 나는 모르지만 상대방은 아는 거예요. 다 알지만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내 교만이에요. 입냄새는 교만과 같다. 남들은 다 알지만 하나님도 아시지만 나는 모르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시편 138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나는 모르지만 내 교만, 하나님은 멀리서도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교만하구나. 너 지금 교만하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죠. 교만의 여러 형태가 있어요. 라이놀드 니버라는 미국의 윤리신학자가 이 교만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식의 교만이에요. 책 한 권 읽고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뭐하게 하며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아는 척하는 사람 옆에 가면 되게 불편해요. 불쾌해요. 불안해요. 그 사람한테 내 무지가 들통날까 봐. 두 번째는 권력의 교만입니다. 완장을 차면 그 다음 날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도덕의 교만입니다. 내가 좀 더 깨끗하다. 세상에 들키지만 않았을 뿐 누구나 다 떳떳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집단의 교만을 이 라이놀드 니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대학교 출신, 다른 대학교를 막 깔보는 거죠. 우스운 건요,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인데 뉴스에 나왔어요. 그 본교생들이 그 분교생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같은 학교냐? 이게 집단의 교만이 아닙니까? 여러분, 또 고유림이 하고 나이도 하고 어젯밤에 펜싱을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나이도. 좀 보라니까요. 아이, 신사와 아가씨 지난번 내가 얘기할 때 거기서 딱 끝났어야 돼. 근데 제작진이 뭔 생각인지 늘려 빼느라고 요새 좀 이상하게 돼버렸어. 예. 그래서 안 보고 채널 딱 돌렸더니 이거 25, 21. 그런데 이 같은 학년이에요. 같은 코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고유림이가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도가 이번에 이긴 거예요. 고유림이가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건 심판이 잘못 본 것이다. 오심이라고 그냥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자들이 그대로 받았어요. 기자회견을 하는데 나이도를 앉혀놓고 네가 금메달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모든 기자들이 고유림이의 금메달을 네가 뺏었다. 그때 나이도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내가 금메달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나는 금메달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나이도도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여기서 집단의 교만,
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제 대선을 치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당이 우상이 돼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을 아주 무시합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또 여당을 아주 무시합니다. 뭐가 있어요? 집단의 교만이 있어요. 우리 당이 더 낫다. 우리 당이 더 깨끗하다. 우리 당이 중심이 돼야 된다. 우리 당이 주목을 받아야 된다. 우리 당이 표를 받아야 된다. 절대로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너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듯이 이 당들을 섬기면 안 돼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다. 예배당만 있을 뿐이다. 교회 안에서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만 있을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정권도 한번 겪어봤고 저 정권도 한번 겪어봤어요. 다 그게 그거예요. 누가 맡아도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맡으면 슈퍼 비야.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커다란 착각 가운데 빠져 있어요. 교회는 이것에 함몰이 되면 안 됩니다. 우상을 타파하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 하나 심각한 교민은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어세스타 심리검사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다양한 심리검사를 교육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행복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어떤 심리검사를 하나를 도입을 할까, 우리 군대 안에 심리검사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곳에 다른 목사님, 신부님 이렇게 같이 TF가 결성이 돼서 제가 위원장이에요. 같이 가서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특별 교육을 받은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오셨으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장 최신 심리검사를 한번 이렇게 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다 한번 심리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이에요. 다른 후배 목사님들, 신부님들, 법사님들 다 후배들이에요. 저를 바라보더니 이 어세스타 강사님이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기 그 TF장님, 목사님이시죠? 영적으로 교만하다고 나오네요. 이게 내가 설교하면서는 나는 모르잖아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내가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내가 얼마나 교만 덩어리인가. 근데 이게 심리검사에는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굉장한 엘리트 의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른 목사님들 기도 안 할 때 나는 가서 이렇게 모임이 있어도 모이면 보통 이제 새벽 기도나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이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몰래 무릎 꿇고 한쪽 가에서 기도해요. 너희들 다 잘 때 나는 기도한다. 그리고 또 그것도 소리를 안 내요. 조용조용 꽃발 딛고 가가지고 아주 작은 소리로 기도해요. 나 너희들 더 잘하고 조용한 소리로 기도한다. 얼마나 내가 겸손하냐.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심리검사를 해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영적으로 더 탁월하다. 엘리트 의식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옆에서 신부님, 법사님,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나를 보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막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이거구나. 어떤 분이 음악회를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씩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다 이제 독창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는 다 최고들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음악회 가면은 마지막에 전부 다 이제 다시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두 같이 한 곡을 부르잖아요. 잘하면 뭐 짜고 또 앵콜도 하나 더 하라고 그러고, 뭐 우리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분야의 최고인 분들이 같이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중창을 하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다 자기 소리만 크게 내니까 하나도 합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요? 아, 이럴 수가 있구나. 이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결국 교만은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거죠. 내가 누군데 항상 주어가 나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최고가 돼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쫄로 보이는 거예요. 다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교만을 제가 심리검사에서 들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치명적인 죄, 그 가운데서도 첫 번째 이 교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한 계단 더 내려가라. 미국의 시카고에 갔더니요, 무디 센터가 있어요. 무디 목사님 부흥사시잖아요. 그분을 기념한 센터 있고 거기에 막 무디 목사님의 그 책들이 있고 그리고 또 예배당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무디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주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건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느 지방에 전도 집회를 이제 가셨는데 먼저 참모진들이 며칠 전에 가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 지방에 참모진들이 딱 도착을 하니까 이제 아마 그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날 참모진들이 도착한 그 다음 날 그 지역 신문에 무디는 교만하다 이렇게 딱 헤드라인이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모진들이 무디 목사님한테 이 신문을 들고 와서 너무 괘씸하다 이 지방이, 우리가 어련히 이 집회 끝나면 인터뷰 다 응할 텐데 이건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네. 나는 훨씬 더 교만한데 이만하면 잘 썼네. 이렇게 넘어가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만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한 계단 더 내려가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교만은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교만은 답이 없어요. 내가 먼저 한 계단을 내려가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망하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상으로 항상 뭐든지 교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저는 좀 귀가 아파요. 그리고 나 겸손한데, 우리 교인들이 나 되게 겸손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만 왜 저러실까? 근데 심리검사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맞으신 거예요. 내가 이 목회 여러분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목회 어디서 내가 넘어지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제가 이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무엇으로 허리를 동이라고요?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이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신학생들 졸업식 축사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신학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질문에 세 가지가 뭐냐 물었는데요. 첫째는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둘째는 겸손이니라. 그러면 셋째는 뭡니까? 셋째는 뭐라고요? 겸손이니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다? 겸손이다. 겸손은 내가 먼저 한 칸 내려가는 것이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이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겸손한 제자들이 좀 되어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겠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존귀함을 받게 해주시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영예를 얻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다 벼농사 해봤잖아요. 벼 이삭은 익을수록 뭐한다? 고개를 숙인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렇게 오래 하신 분일수록 고개를 숙이셔요. 아유, 제가 뭘 알겠까요? 그러고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띄워줘요. 그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겸손하신 분들입니다.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길밖에. 한 칸 내가 먼저 내려가는 거.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 근데 우리가 이걸 참 하기 싫어해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너보다는 높아야 되는데, 내가 주목받아야 되는데, 내 이름이 알려져야 되는데, 이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핵심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 저 사람 참 저런 모습 좋다, 박수 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교만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